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전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보다 믿음으로, 지혜보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눌게요. 우리 함께 근데 7장 앞전에 있는 말씀들 우리 어제 매일 성경은 토요일이죠. 본문 묵상을 좀 하셨나요? 금요일 저녁에 보아야 되는데 우리 강도사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병이어 관한 말씀 들었죠. 저는 금요일 새벽에 7장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더 기쁘게, 더 지혜롭게, 더 기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드렸어요. 대표적인 7장의 대표적인 구절은 몇 구절이 있을 텐데요. 자, 2절 말씀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2절과 짝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은 얘기죠.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람의 결국 전도자의 관점에서는 어디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전도자의 관점은. 전도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결국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다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전도자의 맥락에서 잔치집에 그리고 혼인집에 시끌벅적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돌아온 삶의 발걸음이죠. 삶의 자기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라고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일을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을 해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통한 날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어떤 날이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결코 형통한 날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또 때로는 절반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지만 그러나 곤고한 날, 즉 불통한 날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불통한 삶의 날들이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뒤를 되돌아보아라. 돌아온 발걸음을 뒤돌아보아라. 어떤 의미겠어요? 반성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라. 기쁠 때는 찬송을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과 불통 혹은 공고한 날들을 평행하게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더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좌우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밀물이 한번 밀려왔다가 썰물로 쑥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본문이 어제 본문이에요. 이런 메시지들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도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의를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제한된 이 시간의 테두리 속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7장의 문맥 속에서의 오늘 8장으로 우리가 지금 넘어와 읽은 거예요. 자, 8장은 역시 또다시 지혜 문헌입니다. 7장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8장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답을 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지혜가 무엇인가? 일단 먼저 우리가 잠언 3장에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찝어보고 넘어갈게요. 말씀 읽어보고만 넘어갈 거예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인데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은 지금 찾아보셔요. 지금 찾아보세요. 예,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 가급적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고 없는 분, 보기 힘든 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함께 읽을 텐데 자, 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혹자들은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읽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완벽하죠. 완벽하죠. 지혜를 찬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2장, 3장, 4장 지혜 본문들이니까 한번 일독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잠언의 지혜가 이처럼 완벽한 지식의 모습이라면, 자, 전도서의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묵상하면서 지혜를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는 모습이 지혜이다. 지혜를 찬미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바로 살펴보면 오늘은 4가지로 접근해 보겠는데 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지막 대안 1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네,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1절 말씀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거예요? 사람의 얼굴, 외면이죠. 외면조차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지혜는 추상적 개념이죠. 보이지 않는 거죠. 내면적 개념이죠. 그리고 얼굴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죠. 또한 외형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내면이 외면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내면이 외면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태도, 그의 중심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이, 화색이,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사람의 모습까지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 이야기에서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나운 것이 변한다. 자, 무슨 뜻일까요? 사나운 것이 변했다. 우리는 그냥 딱 보면은 뭐가 화가 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쉬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시작. 그의 얼굴에 뻔뻔함이 변하리라. 자, 뻔뻔함을 변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뭔가 이 사람이 화났나? 뭐 사나운 얼굴이라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인데 뻔뻔함, 다시 말하면 교만함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교만함을 겸손하게 바꾼다 이 말이죠. 교만한 그의 표정이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만한 표정 지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최고의 성형을 원하십니까? 최고의 성형을 원하십니까? 강남 갈 게 아니라 마음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누리시면 된다는 거죠. 사나운 얼굴이 바뀌고 뻔뻔한 표정이 바뀌잖아요. 우리 옆에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뻔뻔하십니다. 시작. 당신 얼굴이 참 뻔뻔하십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시작.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예. 제가 주일날 낮에 하는 설교는 조금 컨셉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누리면 그 지혜를 통해서
겸손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겸손함을. 그래서 이 뻔뻔한 얼굴이, 교만한 얼굴이 겸손한 얼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의를 주장하지 말라. 어제 매일 성경이에요. 어제 방금 전에 묵상하신 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진다고요. 내 의가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사람은. 맞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함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면이 달라지니까 지혜를 얻게 되니까 외면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외면은 100번 달라져도 내면은 안 바뀌어요. 내면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면이 한 번 바뀌어지면 외모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쌍꺼풀을 100번 해도 눈초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지혜가 임하면 보는 눈초리가 달라져요. 눈총을 쏘던 눈에서 눈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면, 깨달으면, 그리고 누리면 외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자, 누구의 그림일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꼭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 명화입니다. 이게 고전 명화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12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림인데 각자가 다 12명이 13명이죠. 13명 모두가 다 인물에 대한 그 모델이 다 있었다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11명과 예수님까지 모두 그렸는데 이 다빈치가 근데 마지막 인물, 마지막 사람이 가룟 유다를 좀 그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를 누구로 좀 그려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가룟 유다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흉악한 사람 중에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갔다 그러죠. 감옥에서 죄수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비슷한 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제 가룟 유다의 그림을 완성을 시켰어요. 시키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그 사람이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빈치요, 정말 당신은 저를 누군지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저는 모릅니다. 이게 흉악범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저는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6년 전에 그렸던 이 그림을 6년 정도에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6년 전에 당신이 예수의 모델로 그렸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모델로 그렸던 그 모델이 바로 지금 오늘 가룟 유다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모델 섰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너무나 충격에 빠진 나머지 두 번 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일화나 명화를 그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야사 중에 하나입니다. 야사. 전래동화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사람의 내면이 외면을 주장한다는 사실이죠. 내면이 바뀌면 겉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본문의 단어로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이처럼 바꾸어 놓는다,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많이 달라 보이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표정하고 그리고 유다의 표정이 전혀 색감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얼굴도 좀 다른 뉘앙스죠. 자, 두 번째는 시작. 지혜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게 한다. 그렇죠? 지혜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2절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전도자가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물론 이 문맥에서의 왕은 이 시대 상황에서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국가에서의 왕의 권력은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너 죽어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의 권력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좌에 앉아, 누가 보좌에 앉아요? 왕이.
왕이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영해를 해서 가져온다면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은 예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의 명령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경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단 말이죠.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는 왕이신 예수의 명령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지혜의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누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호 형제님 가정에 왔다 갔어요. 우리 민숙자매와 또 우리 채원이 왔다 갔죠. 두 가지를 권면했어요. 우리 식사하고 여기 앉아서 이제 얘기를 두 가지를.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신앙생활을 거의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못했어요. 저희 용어로는 미끄러졌다 이런 표현 쓰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핑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핑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했어요. 두 가지를 가정에게 당신에게 두 가지가 없었다. 두 가지가 없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없었다. 하나 넘겨줘 보세요. 두 가지가 없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공동체가 없었다.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넘어졌을 때 일으킴이 없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면서 주변에 공동체가 없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본질 한 가지. 그것은 말씀이 없었다. 공동체와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순종, 그리고 묵상의 삶을 위한 가이드에 불과하다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라는 거. 설교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마셔요. 개인 묵상이 저는 10배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 강조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선포되는 설교 중요한데 생명을 걸고 들으셔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서요. 그 말씀의 선포의 자리가 설교의 강단의 자리니까 중요하지요. 순종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연속성 가운데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말씀이 함께 걷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와서 이 시간 뭐 설교 제가 주일날 짧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30분 뭐 길면 40분 조금 길면 50분까지 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 시간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의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효용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 바꿔갈 수 있겠어요? 아 좋다 이러고 갈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말씀과 내 삶과의 관계성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 재미있네 좋네 오늘 위로받았네 목사님 요새 예화를 많이 드네. 거기서 끝나버린다고요. 그냥 거기서 개인의 말씀 묵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없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권면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에 도봉구청의 신우회 설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제가 구청에 가서는 저희 교회 자랑을 한참 하고 왔어요. 제가 자랑할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역시나 이 두 가지를 저는 자랑했어요. 예, 우리 교회는요.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이 한 통이 되어서 공동체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일심자매님 환영합니다. 이기자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제가 그거 막 자랑했다니까요. 진짜로. 자랑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뭐 주일날 말씀이 어느 교회나 다 있지요.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말씀이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발걸음을 보조를 맞춰 걷는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3년 정말 빡시게 맞았습니다. 2000년, 1년, 2년 내년 1월 달에 대전시는 마스크 해제하기로 했다면서요. 뉴스에 그렇죠?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여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좀 미끄러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려 조금 더 올라가려고 애쓰면 애썼지. 애쓰는 가운데 잘 안 되니까는 좀 힘든 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쫙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막 열애되고 탈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자랑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왕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귀를 여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앞에 거.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올려줘 볼래요?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혜는 이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게 만드는 효능이 있다는 거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래요. 시작. 지혜는 때와 시를 분별하게 한다. 자, 5절과 6절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는 화가 심함이니라. 우리가 지난 3장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 때가 언제냐? 이 때를 특정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때를 좀 알게 해주세요. 14가지의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좌우로 되어져 있으니까 28가지의 삶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늘 언제냐? 그래서 그때가 언젠데 라고 하는 거에 관심은 있으나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고자 했던 방점은 이런 때가 있어. 근데 너희는 몰라. 그 말이에요. 전도자는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애써 그때를 알려고 묵상을 하니까 이게 저자의 저자 의도와 우리의 묵상의 초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이. 전도자는 그게 언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모르는 거야. 이런 인간의 한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은 다시 반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죠. 우리가 그때를 특정할 수는 없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 특정할 수는 없어도 그 즈음에 대해서는 통찰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 이거죠. 보니까 궁리하니까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아, 지금이 그런 때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때구나. 오호라, 내가 지금은 말씀을 심을 때구나. 오호라, 지금은 내가 말씀의 열매를 거둘 때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넓게 살아야 되는 때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좁게 빠듯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넓게 너른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분별할 수 있다. 그때를 깨달을 수 있다.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말고 그 시점의 근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고 통찰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디 오늘 우리 모두가 통찰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그러므로 때와 시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신 지금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작. 네, 7절과 8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지혜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반전이죠. 그러니까 반전이죠. 앞서서 세 가지의 문장에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십시오,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주장이었다면, 그러나 결국에는 이 지혜마저도 인간의 한계 속에서의 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른다. 7절 말씀, 장래일을 모르잖아요. 바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죽는 날도 우리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서요. 근데 없다고요.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들이 이러한 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지혜를 깨닫고 누리되, 그러나 이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아니고 지식도 아닌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좀 살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 네,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멘. 왕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또 결단하시고 살아내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요? 맞아요. 때와 시를.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생애를 살아야 될지를 지혜가 깨닫게 해요. 분별하게 해요, 여러분. 자, 그러나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보다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믿음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야 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받으셔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서도 우리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